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잔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흔히 시각적인 잔상 효과를 말합니다. 움직이는 모습이나 혹은 정지된 그림을 계속 보았을 때 다른 곳을 보거나 눈을 감았을 때에도 그 모습이나 그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상 효과가 정신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매일 탁구를 치는 사람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계속해서 탁구공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요.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드라마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씩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잔상들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잔상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높아지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삐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죄악들, 이기심,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천국이 임한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간 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죄악으로 물들어진 모든 것들을 물로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고백하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닌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본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삐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과 함께 계셨던 분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사람들이 몰린다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 주인의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내 욕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 자기 주인과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은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제는 물러서야 할 때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의 스승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땅에 속해 있는 자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성, 지혜, 재물, 우리가 쌓아온 그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서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영생을 얻는다. 세례 요한은 그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질과 신앙의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그분과 멀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곳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잘 보이거나 제자들을 더 모으기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